믿음이란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대로 권능을 행하는 것이다. 왜 믿음의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권능을 행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잘 설교를 통하여 잘 이렇게 음미하시고 잘 이해하시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권능을 행해보자. 나는 주님의 뜻대로 제자가 되어 권능을 행하리라. 그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지금 너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된 이 신약시대 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권능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너희가 소유하고 싶다면은 여기에 뭐라고 있는 거냐? 너희에게 모든 악한 것과 고치는 그 권능을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그러면 주님의 제자란 어떤, 성경은 어떻게 주님의 제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가?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 어떤 것들로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 속에 가장 주님께서 가장 아끼던 베드로라는 제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올 2025년도는 예수를 똑바로 알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소유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누려보자 하는 그런 시리즈 우리가 그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고백은 혈육, 즉 말해서 우리의 인격이나 어떤 안더스탠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혈과 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려면은 어떤 법으로 어떻게 하여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 세상에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18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누구라도 쪼이로 태양을 향해 갈 때 태양의 그 모든 것들이 내 몸에 그것이 효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시작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 그 종교와 성경이 가르치는 차이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때 가서 예수를 믿는 데 가면 어떤 때는 그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이사야서 53장 5절에 약속한 대로 어떤 데 가서 어떤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면 허물이 올라오고 사람이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39년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허물커녕은 아무것도 안 올라와. 저는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 옆에서 막 울고 회개하고 막 이런 그런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그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제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권능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 권능은 제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10장 1절에 권능은 예수님의 제자가 소유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인 거니? 달러는 미국 돈을 이렇게 달러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는 달러가 별로 필요치 않아요. 물론 지금은 다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내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라 하면은 성경이 지금 그 권능이라는 것은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죠. 지금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권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그 제자는 어떤 주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제자가 예수를 믿고 그 권능에 대하여 제자로 아는데 그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거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부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부해 준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받을 때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갈 때 권능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때만 그랬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니?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시작될 때 내게 나도 모르게 교회를 갔는데 막 회개가 올라오고 막 예수가 믿어지고 막 죄사하며 회개를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성령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그 약속된 성령이 내 안에 그렇게 임하신다 이거죠. 그렇게 임해서 그렇게 임한 그런 그 신비스러운 그 상황으로 제자라는 세상 사람이 아닌 예수를 믿어 이제 그때부터 제자의 삶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제자로 그렇게 산 그들에게 그 마음가짐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성령을 받고 제자를 삼으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많은 교회와 목사와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 때만 권능이 있고 제자를 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 우리들에게까지도 이제는 이런 복음과 함께 제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바늘에 들어설 수 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무슨 택해서 누가 구원받고 너는 못 받고 너는 구원받을 놈, 너는 못 받을 놈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예수를 믿는 시대와 예수를 믿지 않는 시대로
그것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사람들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신약시대 때 사람하고 하나님 믿는 방법이 똑같았어요. 단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이 살아난 적이 없죠. 그러나 구약시대 때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은 무슨 뭐 얌전하고 무슨 말수가 적고 무슨 뭐 그런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간음하고 살인했던 사람이에요. 살인 교사였던. 근데 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외적 조건을,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영혼을 아는 사람,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그렇게 나의 믿음이 정리가 된 그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지은 거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장로파, 감리파, 뭐 순복음파 여러 파들이 있는데 성경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여러 방법, 뭐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서 죄사함이, 그러니까 허물이 올라오고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내 안에, 그럴 때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서 시작되고 그렇게 나타난 그럴 때 시작된 것이 뭐죠? 은사가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9가지 은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1,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설교한 거고 로마 교회에다가 하는 건데,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쓴 목적이 은사 받으러 가려고 썼다 이거예요. 이렇게 거듭나라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그 영이 살아났을 때 성경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는데, 그 권능은 내가 무슨 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능으로, 그래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제자가 필요한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세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출애굽기 3장에 만나가지고 내가 가서 저 사람들한테 뭘 증거할 거예요? 그러고 이제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가서 전해. 내가 하나님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잖아. 내가. 그러니까 가서 그냥 그렇게 전하면 되잖아.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 따로 놔두고 모세한테 지팡이를, 네 지팡이를 한번 두드려 봐라.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이 그냥 가서 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막 믿고 막 울고 불고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속에서 은사가 9가지로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라 이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는 그렇게 은사를 나타내야 되고,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병이 치료가 돼야 되고,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기록된 약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알리는데 그냥 뭐 입으로 말로만 갖다가 그러고 알리지 않았어요. 그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권능이 쏟아, 하나님이 하는 일을 흘러보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바로 그가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건가? 바로 하나님의 영과 내가 접붙임되어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영으로 내 안에 내 영혼이 살아날 때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권능으로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게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원리를 그렇게 해놓고 있다 이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마치 모세라는 사람이 그 믿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모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그 갈매산에서 있었던 그 엘리야 얘기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3절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부실 공사를 해요. 집구석은 14년 짓고 성전은 7년 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하고 성전하고 게임이 돼요. 집을 14년이나 짓고 성전을 7년 만에 그냥 끝냈으니까 얼마나 부실 공사를 했어요. 그 엄청난 성전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타락하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냥 그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부실 공사를 해놓으니까 그 교회가 그냥 비가 오면 질질 새고 바람 불면 그냥 지붕이 날아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야 우리 그동안 니네 아버지 집 짓고 성전 건축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가지고는 북방왕국과 남방왕국이 찢어져 버린다고요. 우리는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아니고 우리는 그냥 가서 그냥 산에 가서 예배 드릴 거야. 그러고는 그들이 간다고요. 그 신앙이 그렇게 찢어지다 보니까 그 북방왕국에서 엉망진창이 된다 이거예요. 바알신을 섬기고자. 그래가지고는 막 하나님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참 사람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난리가 났을 때 거기에서 이제 바알의 교회들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교회들이 막 대성장을 하는 거예요. 막 우아한 지금 막 천주교나 막 이렇게 막 우아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빨빨한 그런 교회 같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그들하고 한번 니네들이 하는 신과 내가 섬기는 신의 차이를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거기다가 송아지를 2마리를 준비해라. 내가 있는 송아지는 거기다가 장작을 해놓고 거기 위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는데 한번 거기다가 물을 부었고 나는 물을 붓고 그 도랑을 만들어서 물이 막 흐르게 해서 막 척척 그렇게 한번 놔둬봐라. 그리고 니네들은 한번 니네들 신한테 한번 해갖고 한번 불은 네가 비치지 말고 그 장작에다가 불은 붙이지 말고 불이 하나님께서 나온 불로. 불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누가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번 보자. 네 신이 역사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는지 하고 지금 갈매산에서 그렇게 대결을 한다 이거예요. 저도 그래요. 기존 기독교 교회한테 사람의 영을 살리고 못 살리고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하고 다른 교대하고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사람의 영이 살고 죽고 하는 일이 있는지. 왜 영이 살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영이 살아야 가요. 그냥 내가 그냥 예수 뿅 사람들이 다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는 줄도요. 그냥 모르니까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불을 2개를 그렇게 단을 2개를 만들어 거기에 송아지를 올려놨는데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장 38절로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왜 권능을
소유하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권능은 뭘까요?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나를 자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다른 씨알데기 없는 소리가 필요 없어요. 무슨 내가 믿음이 좋고 막 깨달아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믿음으로 막 이런 거 좋죠. 그러나 내 영혼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 6만 명의 믿음 생활한 것을 그거다 그냥 화찰나는 믿음을 다 기록해 놨지만 내 마음에 합한 믿음은 다윗뿐이야. 그 이유는 오직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은 없어요. 오직 다윗만이 내 영혼아.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영혼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접붙임하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능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제가 지금 설명했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고백을 했다고. 그러면 제자는 모든 만민이 제자들 돼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 제자를 되는데 그 제자에 되는 조건이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령과 접붙임할 때 아하 내가 이때부터 제자가 됐구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시작되는 그것이 성경은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 이게 어떤 누구의 그런 어떤 무슨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내 영혼에 거듭남이 있는 사람들의 그 고백이 그것은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은 그건 누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본 상식이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므로 깨달아질 때 내 믿음의 신비스러움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권능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밟아 나갈 때 권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교정하고 내가 믿음을 이렇게 착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영적 세계가 정리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은 영적 세계가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런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방법, 발견.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섯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신약 시대 때.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죠?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런 약속으로 내가 접붙임되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내라는 존재가 성령으로 믿음이 시작되면 어떤 현상, 어떤 반응,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바울은 이랬다고 고백을 해요. 이 바울이 그 신약 성경에다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 자기가 자기 안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가장 잘 기록해 놓은 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약속, 이런 것들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받았던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모셨던 이런 현상을 받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 이제는 선을 딱 그는 거예요. 무를 잘라서 웃동아리하고 아랫동아리하고를 구분하듯이 딱 제낀다. 어떻게?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삶을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제가 89년도에 주님을 만나서 95년도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92년도부터 제가 사역을 했어요. 저는 집사 때도 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성령 받게 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집사 때도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여러 군데 가서 부흥회도 인도하고 다 했어요. 저는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한번 비침을 하나님하고의 만나게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왜냐?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저한테는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거의 아주 수만 명, 수천 명을 하나님을 수만 명은 안 되고, 한 수천 명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저를 한 얘기가, 여러분, 누구라도 아마 여러분 딱 성령이 들어오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내가 죽어도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순교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봐요. 내가 성령 처음에 받았을 때 미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도 39살 때 성령 받을 때 그랬거든요.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내 안에요, 나도 모르게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죽으리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하면 한번 아멘 한번 해봐요. 누구에게나. 왜?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이 들어오면은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요, 무슨 종교에서 얘기하는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사랑은 다른 것도 없어요. 사랑은요, 그냥 같이 있고 싶고, 사랑은 무슨 사랑하는데 무슨 필레오, 무슨 아가페, 로고스, 이런 노. 그거는 그냥 그 입으로 붙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입으로 말로 이렇게 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랑은요, 옆에 있고 싶고. 진짜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봐요. 소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오기로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비자가 나와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저는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권부터가 안 나와요. 82년도에. 제가 범법자가 아니라 제가 1급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가지고 박정희가 막아놓고 제가 그 여권부터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집사람을 비자가 이제 끝나가니까 먼저 미국에 보냈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완전 뒤집어져 버려요.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간지 한 달 만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다 한국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한국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더라고. 그랬더니 한국에서 네가 자격증 때문에 박정희가 이렇게 너를
박정희 정권 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주민도 끝터리 번호를 하나 바꿔주면서 요 바꿔가지고 너 미국 가라. 네 와이프가 있으니까 너는 가야 되겠구나. 그러고 여권을 내주더라고. 여권을 비축에 주민도 하나 바꿔갖고 그 다음날 집어넣으니까 여권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멕시코 넘어서 미국 왔잖아. 내가 이제 멕시코 넘을 때 그 신문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올 거야 아마. 기가 막히게 제가 미국으로 온 사람이. 왜? 뭐 때문에? 내 아내가 있는데,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그런 거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내를 언니 진짜 사랑했거든요. 저는 예수를 믿고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지. 내가 오늘 우리 처남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믿음이 좀 그러잖아요. 우리 처남 미안합니다. 처남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속으로, 물론 입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내가 이제는 믿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어줄 수가 있다. 이 마음이 이 심령 속에 없는 사람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금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요 고백이, 성령 받은 사람이 이 고백을 자기가 성령 받았는데도 이런 고백이 이 안에서 시작이 안 됐다. 그건 성령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 사람이 제자가 된, 이 사람이 이거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그냥 네가 하는 고백이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바울의 고백 한번 더 들어볼까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요,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에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의 성을 예비하신 것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런다니까. 근데 이 성령이 있는데도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타락해 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식어간다 하면은. 저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그 제자는 성령을 받았는데 그 권능이란,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부어서 그 권능의 활동은 어떤 사람이 하는가 한번 잘,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설명해 준 성경의 약속과 성경의 제시를 잘 이해를 하면서, 아, 하나님의 권능은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이런 것이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성령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건 우리가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내 안에서 움틀거린,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허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서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하나님의 충만함이 정말, 하나님의 충만은 어째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은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나를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성경 그러잖아요. 얼마나 정말 나 같은 것을 그렇게 내가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내 영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건 정말 너무나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더더군다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 같은 것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저는 미쳐버리겠어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냥 너무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이 이런 권능을 주시고 이런 능력을 알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또 바라게 하시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해요. 정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권능을 행하는 믿음 생활에 내 발과 도전을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가 안 돼? 내가 뭐가 안 돼?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관리하여 그 기록을 소유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